할렐루야. 예배를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월 21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 주 안에 나오니 우리와 마음을 다하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온전히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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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야 거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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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음이 결국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처하는 모든 전쟁 속에서 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사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우리 삶 가운데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소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믿은 겁니까? 아니면 믿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믿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어지게 된 겁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내가 결단하고 믿은 것 같은데 돌아놓고 보면 믿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결국은 내가 믿었으니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아닌가? 헷갈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서적이나 종교 아티클들을 읽어보면 어서 결단해서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뉘앙스가 담긴 글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한다고 글을 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죄인이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아당겨서 물에서 건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의 결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글들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딱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손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하여도 내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어서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읍시다. 이 손을 뻗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참 은혜롭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지시대명사 이것은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에게 구원이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뻗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지시대명사 이것이 그 앞에 구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칭하는 것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요, 한글이나 영어에는 없는 성별 구분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었는데요. 영어는 정관사가 더 하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는요, 데아데스 뎀덴 디데아데아 디다스 데스 뎀다스, 이 성별과 격에 따라서 정관사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니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포르투기, 프렌치에도 성별 구분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별 구분이 있는 언어에서는 당연히 남성 지시대명사는 남성만 받고 여성 지시대명사는 여성 명사만 받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들의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믿음은요, 이 피스테우스라는 단어 이 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데 여성형으로 여기 쓰였고, 구원은 세소스메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였는데 남성형으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시대명사 투토라는 단어는요, 중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입니까? 구원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믿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을 우리에게 뻗어주심도 당연히 은혜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구원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주신 그 선물도 당연히 은혜인 것이고, 또한 인간이 뻗어야 되는 믿음의 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믿는 것은 결국 내가 믿는 거 아닌가?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믿고 또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맨 앞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믿는다, 시인하다 이 동사들이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믿어진 것이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한 고백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인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결단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장 먼저 저요 하며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민생활 너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드니까 종교 하나를 가져야겠는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 종교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오지 않았으면 저 하나님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한국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던 것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 수업 듣고 채플 드리고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다 이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요, 미션 스쿨이요 전국의 3%도 안 됩니다. 수많은 학교 중에서 어떻게 내가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요, 그것도 원래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선 태어나진 않았지만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20번에서 30번의 터치하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교회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문학의 밤 한번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고, 또 초코파이 한번 먹으러 한번 교회 가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경조사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말씀할 때 괜찮네요 한번 듣고, 이런 여러 가지 터치들이 있은 후에 주의전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터치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이미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것 안 하고 화면 앞에 딱 나와 있다라는 사실도 내 의지를 뛰어넘는 은혜가 이미 부어진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주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가족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는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한다고 나의 행위를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복잡한 헬라어 문법이 나왔죠. 지시대명사 이것은이 받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살펴보았을 때 믿음만 아니면 구원만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뜻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또 천국의 선물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그렇게 잘 믿고 싶고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믿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왜 나는 왜 잘 안 믿어지는가? 이렇게 솔직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 믿음이 항상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훅 나갈 수 있는 그 비법, 원리가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함, 영적 가난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밑바닥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는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었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배불렀을 땐 잘 알지 못하다가 가난한 마음이 되면 비로소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설령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여도 스스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자기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교만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우리 귀에 또렷이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은요, 그냥 이 피지컬한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들리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한 번은 뒤를 돌아본 적도 있었어요. 너무 분명해서 누구지? 지금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의 목소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분명히 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설교를 예배가 다 끝나도 2번 이상을 듣습니다. 다시 들어요. 집에서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는데요,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녹음된 것을 자기가 다시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왜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게다가 요즘엔 유튜브 동영상까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 저녁 5시 정도 되면 또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또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질 때는요, 제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회개기도 하고 또 울며 감사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믿으려고 노력하던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나에게도 정말 허락해달라고 솔직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achieve, 성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receive, 그냥 받는 거예요. 성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구할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잠시 곁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자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주님 믿게 하시듯이 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아버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먼저 택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부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믿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곁길로 나간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선물과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며 회복되며 치유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며 그래서 더 힘차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편성표가 로비와 온라인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소그룹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각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첫 모임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예결산을 다루는 연례 공동의회가 다음 주 수요일인 1월 31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1월 31일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그날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작년 헌금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 이용숙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고 지난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출생 소식인데요. 김동희, 김은혜 집사님의 아들 또 박향순 권사님의 손자 다혜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주간의 본당 조명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새벽 만나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됨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온전히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각 가정, 이웃들, 또 선교지 있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